우리 애근 씨.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11월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가 온 지가 이제 점점 정들어가는 해란 해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예배에 동참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에 동참해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참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좀 상당히 민심이 흥룡하고, 그런데 할로윈 뭐라고 그게 요새 미국에서도 할로윈 하면 이렇게 잘 환영받지는 못해요. 사실은 우리 환자한테도 몇 분 물어보면 할로윈 시키냐고 그거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새 너무 무섭대요. 왜냐하면 캔디 속에 아주 독성인 마약 같은 것도 집어넣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뜻하지 않게 그런 일이 있고 좀 애석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같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나 선생님 환영합니다. 우리 따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집사님, 옹 집사님 동생이시죠? 처음 뵙겠어. 좀 반갑고요. 우리 같이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을 선택해 봤어요.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분이 가장 the most stupid이에요. 누가 가장 미련한 것 같이 보입니까? 1번이에요? 4번이에요? 또 4번. 왜 그럴까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대표질해요. 근데 3번 보세요. 3번. 너무 얌체 같죠? 자기는 살고 남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1번 보세요. 자기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고 웃고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자. 우리들이 정말 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행동하고 생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것의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표현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오늘 누가 성경절 봉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영락보 봉독을 좀 해봅시다. 여기 아니고요. 이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기에 대화의 내용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누구의 대화예요? 율법사와의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한테 뭐라고 또 다시 되돌아가서 질문해요? 내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신명기 6장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라. 율법사가는 성경에 통틀어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것을 두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강령이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에 나오는 강령은 두 기둥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둥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기둥을 강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끊어줘도 쓰러지는 것이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대답이 옳다.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지금 율법사가 묻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죠.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그렇죠? 영생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제한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책을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을 적어놨는데 참새가 태평양에 있는 큰 물을 하루에 한 모금씩 쳐보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한정이 없죠. 그런데 그 저자는 그것도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리밋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인류들이 갖고 있는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이에요. 영생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율법사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흥미있는 단어예요. 얻으리까. 얻는다는 뜻은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얻는다. 획득한다. 예? 차지한다. 이런 뜻이 갖고 있는데 이 헬라의 원어 성경에 보면은 클레레오 노메오라는 말을 썼어요. 클레멘로메오라는 그런 명령어를 썼어요. 동사를 썼는데 그것은 클레오로메로 말은 뜻은 뭐냐면 무엇을 해서 획득하고 얻는 거라는 의미보다는 상속의 원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이것을 이 챕터를 좀 원어적으로 번역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상속받는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속이라는 말을 보면은 상속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상속은 되게 상속을 할 때 우리가 혈연 관계일 때 상속을 하죠. 부모가 자녀를 상속하고 혈연 관계도 상속을 가요. 그리고 또 뭐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됐을 때, 또 법적으로 양자를 받아 법적으로 자녀가 됐을 때, 그리고 상속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래서 뭘 해서 획득해서 뭘 가져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예, 자녀.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가 구원을 받는,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영생도. 예,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성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낳는 하나님의 혈육의 자녀지만은 아울러서 우리는 또 뭐예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선물로 우리가 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무엇으로 얻는다? 기업을 얻는다. 기업을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 뭐냐면 헬라어에 나오는 똑같은 말을 썼어요. 클레레오 노마오라는 말을 썼어요.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속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떨어지면 우리는 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기. 여러분들 공기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공기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시죠. 햇빛?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햇빛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햇빛과 빛과 공기, 물 이런 모든 자연 조건은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감의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이시다. 햇빛, 깨끗하고 맑은 공기, 음식 등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힘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칙들이다. 우리가 순간마다 생존하는 것은 그분의 뭐 때문에? 생명력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율법사가 질문한 질문은 약간 다른 질문, 다르게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받은 이로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사실은 세 가지 것을 그 율법사가 실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율법사는 무엇을 몰랐어요? 영생에 취득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두 번째로는 영생을 주는 자의 어떻게 역사를 바꿔 하는 그런 믿음이 그한테는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는데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율법사였고 부자 법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잠깐 제가 좀 컷대션한 것이 약간 헷갈리려고 했는데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잠깐만요. 좀 잠깐 뛰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영생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어떤 거냐면 성경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라는 말이 있어요. 상고. 이게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상고. 상고의 단어는 뭘까요? 찾다, 발견하다, 자세히 살피다, 수색하다라는 그 글이 있어요. 상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 돌아가서 그냥 성경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뭘 해요?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좀 컷대신을 잡아봤는데요. 정로의 계단에 보면은 성경을 급히 읽음으로는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성경 전부를 통독할지라도 오히려 그 미점을 보지 못하고 성경의 깊고 숨은 뜻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구절을 그 의미가 마음에 명백히 깨달아지고 또 그 구절과 구원의 경륜과의 관계를 확연히 이해하기까지 연구하면 그것은 아무 확고한 목적 없이 또는 아무 확실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서 여러 장 읽는 것보다 낫다. 이 상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보면은 광부가 지면 아래에 감춘 귀 금속의 광명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감춘 보물을 찾듯이 꾸준히 상고하는 자는 주의성 없이 찾는 눈에 숨겨진 가장 가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생명의 샘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과 같이 흐를 것이다.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샘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과 같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되나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한 구절이 저한테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성경을 공부하는 저한테는 요새는 앱이 참 잘 됐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제 시가에 딱 떠요. 성경 구절이 하나 딱 떠요. 왜냐면 이 뜻이 하루 종일 그 성경을 음미하고 암기하라는 뜻에서 성경을 딱 떠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요새는 많은 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새 우리 주집사님이 하시는 툴이 뭐가 있을까요? 베들레헴 성경. 너무나 잘 됐어요. 베들레헴 성경 보면. 거기에 하나하나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채널 21. 거기도 참 잘 됐어요. 예언의 스코팅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ams.com. 좀 들어보셨나요? 3ams.com. 거기 보면은 정말로 잘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하는데 정말 좋은 툴들이에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한번 찾아서 한 단어를 한번 챕터를 하고, 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걸 한번 싹 뒤져봤어요.
그러니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정말 보화를 우리 찾읍시다. 우리 성경에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힘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 탐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에 있는 안내자이다. 성경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안내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율법사는 무엇을 믿지 못했냐면 이 복음을 믿지 못했어요. 복음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 성경에 이게 다 있고요. 오케이, 이것도 다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공간 복음이라고 그래. 공간 복음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공간 복음의 세 명 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답을 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늘 과정 공부에 우리 그 기억할 절이 기억하시나요? 과정 공부 기억절이? 여러분 과정 공부 기억에 뭐가 나옵니까? 장대가 들려와야 하리니 그를 보는 자는 영생하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정 공부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또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믿음이라는 정의를 우리 엘렌 G 화이트너스께서 아주 잘 얘기를 해놨어요. 믿음의 정의를 한번 제가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정의는 몇 마디 말로 귀를 뜰 수 있다. 그것은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영혼의 행위다. 믿음이 어떤 뭐예요?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영혼의 행위다. 예, 우리 요새 교회 가면은 믿습니까? 얘기합니까? 믿습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영감의 글에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우리의 영혼의 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주권자로서 거하신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에 의탁하고 확신한 가운데서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 뭐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우리 교회정을 5권에는 또 이런 말씀했어요. 살아있는 유일한 믿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동화되어 생명의 한 부분이 되고 생애와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누구의 통제 아래 두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 안에 들어가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영생을 얻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법관한테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뭐한테 드렸어요? 이웃에게 주라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율법사에게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 물어봐야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얘기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정신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잘 아시죠? 강도를 당해요. 강도를 당하는데 세 부류가 나오죠. 누구였어요? 레인은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습니까? 예? 그 레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두 사람 레윈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배를 진행하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율법사들은 다 법을 중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핑계를 대고 지금부터 강도를 만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좀 치료하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과정 공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이 오실 때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다 죽음을 이루는데 접촉하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진 못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는 것. 이 성경이 참 재미나게 되는 게 뭐냐면 기노스코로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하고 히브리 단어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아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그래서 하와가 아담하고 동침함에 누굴 낳았다? 가인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동침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뭐예요? 야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리고 기노스코르는 말은 그때 교제한다는 말, 이렇게 서로 확인한다. 그래서 이 알다라는 말 속에는 밀접한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부와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 최고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를 치료해서 아주 그의 고통당하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빌립보에 있는 말씀 제가 참 잘 좋아하는 이거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뭐가 않았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한 시가 있어서 하나 좀 뽑아왔습니다. 우리 시. 요걸 아십니까? 요게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것 같아요. 혹시 젊은 사람들 이거 아세요? 예? 저게 바로 연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정말 정말 나이가 상당히 어리신 분 같아요. 저게 연탄이구나 하려고 보니까. 예. 근데 참 이 안도현이라는 연탄 한 장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가 좀 커테션을 가져왔습니다. 연탄 한 장인데요.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삼위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방구들 선뜻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자가 부르릉 힘쓰며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래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저도 기억나요. 저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은 제 몸에 불을 옮겨 부는다 하면은 하염없이 뜨거워진다. 연탄불 얼마나 뜨겁습니까? 연탄불 하면 연탄이 좋은 점과 나쁜 점, 연탄 가스로 등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연탄이 차가운 구들방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옮겨놔요. 매일 따뜻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우리 지금 여기는 우리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연탄불이 없으면은 그때 당시 때 따뜻한 밥도 못 먹었어요. 또 따뜻한 국물도 못 먹었어요. 그런 연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살아가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은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어 줄 줄도 몰랐네. 나는. 연탄은 어떻습니까? 연탄 있으면 연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새 것을 올려놓습니까? 연탄에 묵은 새 것을 올려놔서 그 새 것 다시 또 불을 붙게 하고 그 밑에 있는 연탄은 어떻습니까? 버리죠. 어디다 버려요? 눈 오는 날 무려 그 얼음길에 딱 보여.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 길에 갈 때 사람들이 쭉 미끄러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빌립보 2장에 나왔으면 예수님이 이런 삶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를 위해서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샬롯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 한 분 한 분이 다 연탄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 교회는 뜨겁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뜨거울 거예요. 이 교회가 아주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탄이 뜨거워서 모든 사람이 이 교회에 오면은 이 차가운 마음들, 얼어붙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쭉 녹아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이 교회가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치면서 지금 우리 성경에 우리가 이 율법사가 질문한 그 답에 우리는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장의 예수님처럼 우리 연탄이 됩시다. 그러면 우리 샬롯 교회가 뜨거워지면은 그 주위에 있는 교회가 뜨거워질 것이고 이 교회가 뜨거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는, 지금 율법상 어리석은 자는 그 생명의 근원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고 대화를 했지만은 아쉽게도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생을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마칩니다.